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찬양대 앙상블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지만 또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가정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40일을 산다면, 살 날이 40일만 남았다면 40일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어렵게 교회 왔더니 목사가 하는 얘기가 40일밖에 못 산다면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계셨다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 사랑했던 그런 여러 여인들을 만나셨고, 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을 만나셨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셔서 또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에 이 위로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40일 동안 이제 선포하시고 40일 후에 부활 승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500명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500명 가운데 120명만 기다리고 380명을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3배에 해당되는 120명은 예루살렘에 남고 380명은 어디론가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주안교회 나겸일 목사님, 수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웅변학원을 보내서 교육전도사를 좀 제대로 좀 하라고, 웅변학원.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분을 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안교회 가셔서 정말 세계적인 큰 교회로 이제 부흥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었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이제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킨 또 120명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흩어진 380명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잘 지키는 120명에 해당되는 우리 교인들도 중요하지만 또 코로나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380명의 우리 교인들도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80명이 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는가,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모범적인 우리 본동 제1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두려움입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40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인간의 수, 이제 삼은 신의 수, 삼위일체 신의 수인데 사는 땅의 수, 인간의 숫자, 10은 만수 꽉 찼다는 얘기예요. 10은 10, 100, 1000은 만수 꽉 찼다. 그래서 4가 인간의 수가 꽉 찬 수가 이제 40, 400 그런 이제 숫자인데 우리가 40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고난을 의미하고 훈련을 의미합니다. 연단, 고난, 훈련.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이지만은 400년 동안 또 종사를 했고, 또 노아 홍수 때 40주야 밤낮으로 이제 비가 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훈련, 연단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40에 해당되는 지금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한 30일 됐고, 어떤 분은 한 35일, 어떤 분들은 한 39일,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야, 힘들다, 어렵다, 그만두자, 포기하자, 끝장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40 거의 다 차게 됐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순금처럼 나오리라. 조금만 더 연단을 받으면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는 그러한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나 지금 죽어도 좋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손을 들라고 해보면 다 들까 봐 그러진 않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분들 보면은 야, 믿음이 대단하다. 참 부럽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읽은 이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 이분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7일 만에 깨어났어. 7일 만에. 그래가지고 그 7일 동안에 있었던 천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제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 갔다가 온 이제 그런 분들. 또 어떤 분은 어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이 냉동고에 다 들어가서 죽었다가 이제 정신 차려서 문을 그 뚜껑을 두들기면서 여보 나 살았어 그랬더니 부인이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야. 그래서 그냥 장례식 했다는. 그래가지고 그냥 장례식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 책 이런 것은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오늘따라 우리 교인들이 1부, 2부 때 인사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다른 때보다 4배나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딴 때는 꼭 한 명이 했는데 오늘은 4명이나 4명이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딴 때는 한 명이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주관적인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 뭘 은혜 받아? 난 아주 골만 아프던데. 네? 아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천국 갔다 왔다, 체험했다, 책, 간증 이런 거는 그냥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절대적인 객관적인 것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 천국이 있다는 이 성경 말씀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 이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인 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꽉 믿고 꽉 붙들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5가지 욕구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생리적 욕구, 살아야 되겠다. 우리 다 살아야 되잖아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좀 안전해야 되겠다. 좀 잘 먹고 전쟁도 없고 살인도 없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사랑받고 싶고 어딘가 소속되고 싶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전도회, 본동제일교회, 이게 다 소속의 욕구잖아요.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부모로서 존중받고 싶고, 목사로서 존중받고 싶고, 어른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이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이제는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나로서 좀 살고 싶다. 자녀에게 가족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도 좀 멋있게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이게 뭐 5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 이루어졌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다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애들이 사고 쳐가지고 그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안전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까지도 다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애들 잘못되면 어떡하나? 건강 잘못되면 어떡하나?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 인생에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린다든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500명이 보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한 도시 안에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거기서 붙들리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 내놓고 예배드린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주의 약속을 의지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 사람들이 120명이고, 난 예수님 부활한 것도 믿고 보았고, 예수님 승천하는 것도 보았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도 들었지만은 난 아직은 그렇게 목숨 내놓고 예배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은 안 돼.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믿을 거야. 우리 집에 가서 조용히 믿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안전하게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380명. 그 현장에 없었던 380명이 아주 믿음 없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죽을 각오는 되어 있지 않다. 난 개인적으로 믿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380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120명처럼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죽어도 좋습니다. 120명처럼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것이고, 또 아직 나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 사랑한다.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나는 교회로 모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 380명에 해당되는 우리 본동 가족들, 다시 한번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옛 믿음을 회복해서 잘 섬기는 120명 플러스 380명 플러스해서 원래 500명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입니다. 바쁜 일상입니다.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설교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이제 저희 그 손녀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2부, 3부
헌금성 첼로를 연주했어요.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설교 시간에 비해서 오늘 백종원 얘기가 너무 길었어. 사실 예화는 중요하지만 예화가 너무 길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집 질 때 창이 있어야 되지만 모든 게 다 창이면 집이 혼란해. 그래서 창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화도 이제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백종원 얘기가 너무 길었다고. 그래서 제가 3부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3부 때는 백종원 얘기를 조금 짧게 했더니 3부 끝나고 나서는 최고라고,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제 손녀에게 한 번은 크게 책망을 받고 한 번은 최고라는 이제 칭찬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승천을 본 500명 가운데 380명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두 번째,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바쁜 일상.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있기가 어려웠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흩어지면 안 된다. 교회를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500명이 다 흩어지게 되면은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하라. 믿음 충만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사탄에게 진다. 사탄의 밥이 된다. 모이지 않으면 선교적인 교회적인 이러한 일을 너희들이 할 수가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 때 120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바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 포기하고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 그리고 나머지 380명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빠서 누구 만나야 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지방도 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어쩔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80명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뻐져라, 멋져라, 날씬해져라, 병들지 말아라, 늙지 말아라, 제발 죽지 말아라.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야. 나이가 들면 미워져요. 나이가 들면 아파요. 여기저기 망가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들이 다 내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자식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인기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내 것은 없다. 한순간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지만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술 계속 병채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나발 분다 그러잖아요. 나발 분다.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어리석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래서 결국 그는 심장마비로 죽어요. 나발, 어리석다. 세상을 몰라, 세월을 몰라, 어리석어요. 우리는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들이 나의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고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은 다 떠난다. 다 날아가 버린다. 나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영원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성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쉽게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믿음을 떠나는, 사명을 떠나는, 자기 본분을 떠나는, 쉽게 그때그때마다 떠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바쁜 일상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한 줄 알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복잡하고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신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120명이 있고 500명 가운데 120명이 있고 부득이해서 이 교회를 떠난, 예루살렘을 떠난 380명,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380명이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120명의 교회를 잘 지킨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성도들과 예루살렘을 떠났던, 흩어졌던 380명의 귀한 성도들이, 이야, 세상에 내 것은 없다. 모든 것들을 체험해 봤지만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일 많이 해봤지만은 피곤한 것밖에는 없더라. 사람 많이 대해봤지만은,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은 배신과 거짓과 술수와 그런 거밖에 없도다.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도다. 그래서 흩어졌던 380명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기존에 있던 120명과 합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코로나를 이기는 우리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부족입니다. 믿음 부족입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제 결론적으로는 열흘입니다. 열흘. 근데 열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라. 또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겁니다. 아니, 약속한 것을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몇 날이, 이게 며칠이 될 줄 어떻게 알아?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내가 한 달, 두 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붙들려서 죽을 수도 있겠고, 바쁜 일이 있는데 그거 다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고, 또 몇 달이나 여기에 있게 되면 내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될 텐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이 며칠이 될지 몇십일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주님 말씀 못 믿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산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머리를 막 돌려요. 요즘에는 뭐 애들이고 어른이고 머리를 얼마나 돌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계산이 그냥 촉촉촉 너무너무 빠른 겁니다. 너무 자기 생각, 계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목숨 내놓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문제예요. 상황이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는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머리를 너무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면 출세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믿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그러나 뭐 공부한다고 다 되나? 뭐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나? 믿음이 흔들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생활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 시편 125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높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에어쇼, 비행기, 전투기 쇼하는 거 멋있잖아요. 여러 대의 비행기들이 그냥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조종사들, 이 전투기, 이 조종사들 정말 대단합니다. 에어쇼, 블랙 이글, 검은 독수리 같은 이 대단하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여러 대들이 그냥 한꺼번에 쫙 가고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부딪히고 대단합니다. 이 중에 한 비행기 조종사가 높이 비행을 하다 보니까 사각 하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이 전선줄이 많이 있는데 쥐가 그것을 갉아먹고 있어요. 하나라도 끊어지게 되면은 이 전투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끊어지면 쥐가 사각 갉아먹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전투기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박수와 환호를 치는데 이 전투기 조종사는 지금 뭐 죽느냐 사느냐 그냥 뭐 땀이 막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한번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전투기를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사각 하는 소리가 없어졌어. 이렇게 딱 보니까 쥐가 떨어져서 죽었어. 쥐가. 왜냐하면은 기압이 높아지니까, 쥐가 견딜 수 있는 기압이 더 높아지니까 사람은 참을 수 있는데 쥐는 참을 수 없어서 그 높이에서 그 고도에서 이 생쥐는 죽고 이 비행기는 높이 고공 비행을 하고 내려오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코로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갖지도 못하고 경건한 시간도 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쥐, 신앙의 생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우리 육신을 갉아먹고 가정을 갉아먹고 신앙을 갉아먹고 교회를 갉아먹고 있는 이 생쥐가 수백 마리 어떻게 될지, 그냥 있어야 될지 아니면 나가야 될지, 이 생쥐에게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이 전투기의 조종사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는, 높이 올라가는 믿음의 높이를 올라가고, 기도 높이 한번 올라가고, 봉사하는 거 좀 높이 올라가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100% 한번 순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높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인생과 신앙의 생쥐들은 다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죽는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얕은 곳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올라가질 못하고 영적으로 올라가질 못해요. 신앙생활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육체적인 인생의 생쥐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 어려운 때에 한번 결단해서 신앙의 고도를 높여서 기도를 높이 하고 말씀을 높이 하고 또 봉사를 높이 하고 순종을 높이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영적인 인생의 생쥐들이 다 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장기적인 코로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 두려움을 버리고 일상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 여기서 120명은 꼭 하나 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던 것처럼 교회를 잘 지키는 120명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바쁜 일상 때문에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이곳을 떠났던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380명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교회로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두 손을 열고 가슴을 열고 그들을 잘 맞이해 줘야 됩니다. 일제 때에 목숨을 버리면서 신사참배 안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신사참배한 분도 많이 있어요. 일제시대가 끝났을 때 신사참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과 분열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신사참배 안 했는데 너희들은 신사참배했다. 너희들은 믿음도 아니다. 너희들은 목회자도 아니다. 너희들은 성도도 아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국 교단이 4분 5열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한 거 너무너무 잘한 일이지만 신사참배 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 너무너무 잘한 일이지만 나머지 380명을 죄인시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와서는 안 된다라고 배척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120명으로서 잘 해왔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교회를 떠났던, 주님을 떠났던, 두렵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떠났던 380명을 우리의 두 손을 버리고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맞이해주고 그를 아들로서 인정해주고 잔치를 베푼 것처럼 380명을 기다리는, 인정해주는, 감싸주는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120명 대 380명 싸우는 게 아니고 분열되는 게 아니라 120명 플러스 380명 잃어버렸던 자녀를, 형제를 찾는 이런 역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이후에도 더 든든하게 되어져 나가는, 하나가 되는,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거룩한 본동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